오늘 새로운 땅, 새로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40년 전 이곳에 1985년이더라고요. 9월 8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세워주셔서 수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땅 앞에 섰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앞에 선 그런 하나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이불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몽고에 300년, 그 다음에 일제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고통에 찌들고, 그리고 노예 근성에 찌들고, 그리고 우상들에 찌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처음에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마지막에 이집트인들의 맏아들과 짐승의 첫째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시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 재앙이었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죠. 우연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탈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아우성을 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었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소리치면서 장구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은 죄와 은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호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고 3번이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위를 쳐라, 딱 그러니까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다 그 갈증을 해결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증을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또 소리를 쳐요. 2번째 죽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줘서 먹고 남길 만큼 풍족히 내려줍니다. 또 하나님 경험했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얘기합니다. 이제 만나는 지겨워. 이집트에서 먹었던 우리 고기를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고 질리도록 먹게 해줬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가는 길 10가지를 알려줘요.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리고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고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우리 모습입니다, 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놀랍게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곧장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해요. 이방 여성들과 남성들은 성적인 죄를 짓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까지 지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해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어? 살아계셔? 네.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지만 곧장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곧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제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갈렙만 남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도 갈렙이 계세요. 갈렙.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 갈렙이시요. 1세대 사람 다 죽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땅에. 새로운 땅 앞에 여러분들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새로운 시대 앞에 섰습니다. 대학교에도 지난 40년 동안 우리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거칠고 힘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대학교를 통해서 저는 증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세요. 교회 1세대 그렇지만 몇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1세대 분들은 또 다른 데로 떠나셨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땅 앞에 섰고 새로운 시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해요. 그 중에 핵심은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저는 다른 번역을 할게요. 이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너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왜 완전하고 새로운 믿음이냐, 믿음이고 요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앞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말씀, 너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수백 번 읽었지만 제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일과 교회 일에 몰두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주목할 여기서 단어는 뜻을 다하여라고 했거든요. 뜻을 다하여. 뜻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영혼, 생명, 목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여러분. 예?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요구했던 그 사랑입니다. 목숨을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유명한 13장에서 말씀해요. 내가 천사의 말과 온갖 성령의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것과 내가 이웃에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도 바로 생명을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스스로 한번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수백 번 읽고 들었지만, 물론 저도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평생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시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8시 시작합니다. 매질리에서는 9시에 시작합니다. 그래, 9시 시작하거든요. 우리 대학교에, 우리 교목실은 5시에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정과 힘을 다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생명을 걸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든 믿음과 믿음 생활의 기초, 기본,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여러분에게 바로 그 사랑, 그 완전한 새로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처음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신앙 선배들은 수만의 신을 섬기는 판테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판테온 성전, 그죠? 수만의 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에서 그거 안 섬긴다고, 그거 안 섬기고 거부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가족 친척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재산 다 빼앗깁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고, 그 사막으로 쫓겨가고, 감옥 가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바비에 되어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생생히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해 죽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은 온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한 신앙 선배들이 전해준 그 생명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는 뭐 수백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한 신앙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죽거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8월 15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날이지만 8월 29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1910년 8월 29일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식민지가 된 치욕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는 처음서부터 기독교 말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1938년에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의례라고 속였어요. 신의가 절하는데 어떻게 국민 의례가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게 학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말씀 안 하셨지만 다 자료가 남아있어요. 예배 첫 순서에 동방요배부터 시작했어요. 동쪽을 향해서 신이자 인간인 일본 왕을 위해서 전하고 시작했어요.
더 많지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그다음에 대교회 목사님들은 침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게 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저항하고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제 건머령과 투옥이 시작됐습니다. 감옥에서는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감옥에서 무구자가 되고 죽었습니다. 거기서 6년 평양 감옥에서 6년 반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해방과 더불어 극적으로 추록한 안희숙 선생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도님들은 고문을 받아서 허리가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코에 고춘물을 부어서 배가 남산같이 불러오면 악독한 일제 간수들은 그 성도의 배 위를 구두발로 올라가 밟고 고춘물을 다시 붓고 코와 입으로 쏟아져 나오게 한 후 또다시 붓고 또다시 내려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들은 몽둥이를 한 아름씩 가져다가 몽둥이가 다 쪼개지도록 머리든 몸이든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때려서 그들이 기절을 하면 찬물을 부어 깨운 뒤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피가 흐르고 뭉쳐서 그들의 옷은 붉은 가죽옷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해방 이틀 후에 옷 갈아입고 집에 가서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분 중에 몇 분들이 추록 성도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첫 주일날, 해방되고 첫 주일날 부른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받은 신앙은 죽음과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세상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생명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흐트러졌어요, 그죠? 저도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신앙 선배들처럼 순교하면서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간다 그러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생명은 못 바치더라도 적어도 내 일과, 여러분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죠? 압니다, 제가. 그리고 내 일과 내 가족에 쏟는 노력과 마음보다 훨씬 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결혼하고 나면 애가 태어나요, 그죠?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나면 집안일이 사랑하는 아기를 중심으로 아기에 우선해서 짜여집니다. 짜여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면 나의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오늘 모세가 성경에서 6장 6절,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집안에 붙이고 잊지 말라는 얘기죠. 자꾸만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모든 것과 내 가정과 내 일과 내 일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완전히 변경시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일, 내 경제생활 또 하나님 우선으로 하고, 내 기도, 교회 봉사생활,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걸 많이 경험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침에 우리 모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아침에 가서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한 입원할 정도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하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깜짝 놀라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 같으면 저럴까? 내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때도 내 경험과 알량한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하나님한테 다윗처럼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적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의 신앙생활의 특징에서 그 비결을 찾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처음 만날 때부터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친구처럼 마주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대화했던 겁니다. 대화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시무시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이제부터 깊게 대화를 시작하라 하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 한 5분 하고서 할 게 없잖아요. 10분 하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큼 들어요? 1시간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학교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 기쁨과 축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타성에 젖은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들어갈 새로운 땅과 새 시대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